이 성벽이란 말을 제가 자주 쓰죠. 성벽. 그림으로 봤을 때 무를 가운데다 두고 무주와 우주를 이렇게 둬도 성벽이라고 하는 건 존재해 지난 시간에 그렸던 거. 이 경계가 성벽이라고 하는 거죠. 반대로 우주 세상에 나를 가운데 두고 무주를 두고 물을 두더라도 성벽은 같은 작용인 거예요. 그러한 성벽. 자, 가장 원초적으로는 그냥 나만 봤을 때 우리가 막 에고 거리는 것들 있죠. 에고 거리는 거. 에고 거리는 거. 그리고 막 내 안에서 참나를 찾네 하는 그냥 이 육신 덩어리가 중심이 된 이 피부, 머리카락, 이 육심이 중심이 돼 있는 이런 깨달음의 차원. 제일 하위 차원이에요, 여러분. 이 동무들은 이제 이런 것들은 제일 하위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 경계는 어디 있냐? 현실에 끄달리는 나와 원래의 나. 딱 그 경계에 있죠. 보통은 선생님들이 딱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딱 그 경계만 얘기하지 무주와 무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실은 여러분. 그냥 내 안에 있는 그 원래 있었던 나하고 그냥 그 육신의 경계만 얘기하고 있는 거야. 딱 요 경계만. 그러니까 차원이 다르죠. 그러니까 얘기하는 게 달라요. 자, 어쨌든 그 육 덩어리에 요 경계 또 있는 거죠. 있는 거고 그것을 더 확장시키면 우주 세상에 그거보다 좀 작은 지구별의 나를 잇는 거죠. 내 몸, 지구별, 우주세상, 무주세상, 무의 성벽까지 여기는 무의 자리. 이렇게 보면 이렇게 나뉘잖아요.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요거 딱 요 경계의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최근에 있었던 일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얼마나 끄달렸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바로 어제 일도, 바로 그제 일도, 혹은 오늘 오전에 있었던 일들도 내가 뭐 때문에 이 경계에서 그렇게 끄달렸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나는 우주심으로 바라봤다? 아니에요. 무주심으로 바라본 거다? 그 여기서 경계에서 끄달렸는데 내가 자명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더 아니죠, 이건. 심지어 내가 그거는 무에서 봤던 거다?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 여기서 끄달리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봐야 돼요. 여기서 지금 무언가에 끄달리고 있는 거. 특히 뉴스를 예를 들어서 본다? 아, 너무 어이없네. 그러면서 막 부글부글 끓어요, 막. 그 작용 자체를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얼른 나로서도 바라보고 일단 나의 육신 덩어리가 그냥 막 끄달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나로서 일단 바라보고 그 다음에 뭘로 봐야 돼요? 중간에 있는 지구별에서도 일단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뭐 해야 돼? 깨져 있는 진리긴 하지만 그래도 좀 낫죠. 깨져 있는 진리지만. 근데 그건 어떻게 지구별에서 더 망가뜨릴 수 있는 위험성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 우주심으로 바라보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주심으로 바라봐도 섭리까지 깨졌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럴 때는 적어도 동무들은 무주심에서 일단 바라보도록 노력해야 돼요. 이 무주심에서. 그리고 나서는 무심에서 바라봐야 되죠. 여러분 이제 제가 여기서 하나 더 설명드려 볼게요. 무주심하고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나와 지구별과 우주와 무주와 무가 있다고 쳤을 때 우주까지는 섭리 진리에 끄달리는 거기 때문에 힘들어요. 무언가 뭐 변화시키거나 나 자체를 전지전능한 주제자 입장으로 놓는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어불성설이에요. 절대 위험한 행동이죠. 안 되죠. 자, 그러면 무주에서 바라보는 시선과 그냥 이 무 자체에서 바라보는 시선의 차이는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일단 끄달리지 않고 우주 세상의 이치까지도 우주 전체를 바라보기 때문에 무언가 실수할 일은 거의 없어요. 실수할 일은 거의 없으나 무에서 바라보는 것은
내 육의 자리까지 존하는 것과 직결돼 있어요, 이렇게. 현실과 직결돼 있단 말이야. 근데 무주에서 바라보는 건요. 어떤 작용이 더 크냐 하면 이 우주 세상을 어여삐 여기는 작용이 굉장히 커요. 제 경험상 제일 자명한 거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무주 세상에서 보는 건 우리가 그냥 보통 사람이 깨달아서 우주심으로 이렇게 바라봐서 아유 저것들 저건 아니야 하면은 섭리까지 깨져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소리고, 무주심에서 보면 그제서야 그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진정한 어여쁨이 나오는 거예요. 아 불쌍하네. 그때는 선도 악도 없죠. 악한 사람이 오히려 더 불쌍해요. 그들을 바라볼 때 저는 되게 측은하단 말이에요. 싸워야 할, 극복해야 할 대상이긴 하지만 무주심으로 보면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다 어여삐 보인다는 거예요. 다. 정치인 욕하다가도 '아 저 인간들.' 이러면서 그냥 평정심이 들고 그냥 어여삐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전투력이란 게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착각하는 건 우주심이라는 거, 평정, 평화, 깨끗함 이런 건 제가 일단 다 견성이라고 그랬죠. 개소리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무주심에도 그게 비슷하단 말이에요. 무주심에서도. 무주심에서는 지금 이 경계가 한 단계 상승됐다고 보시면 돼요. 무주심으로 바라봐야 그제서야 그 진정한 평정심과 선과 악과 천사 악마가 싸우는 것을 취할 수 있는 가능성. 제가 그래서 깨달음의 어떤 단계를 봤을 때 뭐라 그랬어요. 머무르면서 존재하는 게 전제죠. 이것도 각각 다 존재해 봐야지 그걸 아는 거예요. 머무르면서 존재하면서 그다음에 뭐다? 무주 세상에선 선택까지 가능하지만 취하는 것까지 가능하지만 무 세상에서의 창조력이에요. 무주에서 창조력이 약하단 말이야. 무주 세상에서 보는 건 선택하고 취하여까지야. 창조력. 그래서 제가 창조를 집어넣는 게 무의 세상까지 여러분들이 넘어와야지 창조력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흔하게 나는 본심이고 나는 우주야. 나는 지금 내가 진리와 섭리를 바로 보고 있는 거야. 되게 위험한 생각으로 거기서 이상한 창조력을 발휘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건. 그거는 진정한 무의 자리에서 정말 다 어여삐 보일 때 진정으로 그건 자기가 잘 알죠. '내가 화가 끓고 있나? 내가 이분법에 빠져 있나?' 착각하는 와중에서 그런 마음 드는 건 그거는 제일 위험한 거죠. 자, 내가 진정으로 무심해서 바라보고 있나는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 봤을 때는 각각의 단계마다 깨달음의 단계를 제가 그래서 12 단계로 나누면서 다시 처음부터 설명하자면 머문다, 바라본다, 존재한다, 선택한다, 그중에 골라서 취한다, 그리고 창조한다. 여기까지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대표적으로는 6 가지가 돼야지 이 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고 나니까 제가 왜 그런 표현들 썼는지 좀 이해가 가시잖아요. '아 나는 여기부터도 아예 안 되네. 아 나는 이 경계, 성벽. 아 이 성벽에 나는 아직도 못 올라가 있네. 아 이 성벽은 느낌은 있는데 내가 아직 끄달리고 있네. 아 이 성벽까지는 알겠지만 도저히 창조력은 아니구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자명하게 생각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성벽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벽을 간단하게 그냥 성벽, 성벽 뭐 이러는 게 아니라 그런 경계들에 있어 봤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성벽이란 표현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 성벽에 올라서서 양쪽을 다 일단 바라보는 능력. 여기까지만 돼도 여러분은 굉장히 행복감을 느낄 수 있고 평안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그게 내 처음에 그 에고의 성벽, 보통 사람이 말하는 이 에고의 성벽에서도 평정심이 엄청 나오죠. 보통 사람이 말하는 게 여기라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이 지구별을 바라보는 것에서부터도 모자라요, 여러분. 심지어 우주를 바라보는 관점은 너무 없어요. 그리고 무주는 말할 것도 없고 이 지금 여러분들의 선생님이 얘기하는 건 딱 여기예요. 여기, 여기. 이성벽. 이성벽. 지구별을 바라보는 성벽도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딱 여기. 그래서 여기서 평화 얻어 갖고 뭐 할 거냐고 제가 너무 갑갑한 거예요. 아직 지금 성벽이 하나, 둘, 세 개나 남아 있는데 본인들은 착각하죠. 여기에 있다고. 그러면 얘기하는 게 다르다니깐요, 여러분. 여기서만 봐도 얘기하는 게 다르고 여기서만 봐도 얘기하는 게 다르고 무주에서만 봐도 얘기하는 게 다르고 심지어 무에서 보면은 그런 얘기 못 한다고요, 못 해. 그리고 또 왔다 갔다 수십 번 수천 번을 해 보면 그런 얼토당토한 견성의 소리는 안 하고 할 수가 없단 말이죠. 자, 성벽에 대해서 한번 다시 정리해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읽어 볼게요. 성벽에 올라서기 위해서는 일단 여러분
잠시 멈추고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보셔야 돼요.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보기. 그래야지 머물면서 바라볼 수 있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써 볼게요. 머물다, 바라보다, 존재할 수 있다. 어떤 영역, 선과 악 이런 큰 바운더리를 선택할 수 있다. 그중에 그중에 골라낼 수 있다. 그리고 나서 창조해낼 수 있다. 이런 과정을 두는 거죠. 일단 그래서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봐야 돼요. 물러서서 바라봐야지 내가 머물고 있었던 자리를 그저 멀리서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내 육신에 끄달렸던 행동들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보세요. '아 내가 얼마나 어이없는 행동을 했나 그동안.' 그런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저를 포함해서. 그거 실수하면서 계속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완벽할 수가 없어요. 우주 세상에 있다고 하는 건 아무리 신선이 내려와 있어도요, 그거 끄달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또 그 부분도. 내 실수를 엄청난 실수라고 스트레스 받는 게 그게 현실을 부정하는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완벽하게 깨끗해지고 비워져요. 그거 불가능해요, 여러분. 오늘 얘기가 나올 것 같지만 무언가 싸웠을 때는 화해하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무언가 오해했을 때는 그것을 풀어서 다시 바라보는 힘이 필요한 거지. 끄달렸으면 한 걸음 물러나서 넌지시 바라보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도망가려는 힘이 아니라 비우고 깨끗해지려는 힘이 아니라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완벽함이란 없어요, 여러분. 신선 세상에서도 모자란 놈은 있어요. 그런 착각들은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 자, 그러면 어떻게 그때그때 물러나서 보는 거예요. 이게 그럼 점점 간략해지면서 강력해지겠죠. 그리고 시간이 별로 필요 없겠지. 그래서 무언가 여러분이 부글부글 끓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물러나야 돼요. 물러나서 바라보셔야 돼요. 물러나서. 자, 그리고 이제 보시란 말이에요. 그냥 가만히 한번 보세요. '아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나? 내가 지금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육체적인 면, 정신적인 면, 마음적인 면, 영혼적인 면, 사회적인 면, 건강적인 면, 가족적인 면 다 직장에서의 일, 학업, 취업 문제, 부모 자식 문제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한 걸음 물러서서 무언가 실수할 거리가 있다고 치면 그런 일이 이미 발생했다고 하면 내가 막 지금 현재 그러고 있다면 딱 물러서서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지금 뭐 했지?' 이렇게. 이게 버릇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진정으로 성벽에 올라서면 '아 내가 지금 그렇게 끄달리고 있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구나.'라고 하는 거를 할 수 있어요. 연습하면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런 실수가 점점 줄어들겠죠. 줄어들겠죠. 일단 현실에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방법이 더 낫다는 거예요. "비우라. 깨끗해져라. 마음의 평화. 평화롭죠." 이런 게 아니라 그분들한테는 지금 이게 필요한 거죠. 이게. 이 작업이 차라리 낫단 거예요. 자 그리고 억울한 면 있겠죠 여러분. 억울한 면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 엄청나게 짜증나고 막 그런 상황을 자기가 안단 말이에요. 분명히 알아. 그런 정도의 깨달음은 남들보다 여러분이 훨씬 뛰어나단 말이에요. 그죠? 얼마나 갑갑해요 이 세상 돌아가는 꼴이. 자 그러면 그거에 화만 끓고 있지 말고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그거. '아 세상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구나. 아 저 못된 놈들은 그냥 그래 무슨 짓을 해도 존재하는구나. 쟤는 나하고 도대체 뭐가 있길래 이렇게 나한테 자꾸 괴로움을 주나. 나는 뭘 잘못했길래 직장에서 이렇게 자꾸 잘리나. 그 오해들을 왜 자꾸 내가 받고 있는 거지? 나는 잘 되자고 한 거밖에 없는데 내 주변 사람들은 내가 분명히 잘 되자고 하는 일은 알고 있는데 아 내 주변 애들도 다 알아. 왜 이렇게 그 안 좋은 일들을 나한테만 생기는 거야 도대체? 저렇게 나쁜 짓 하면서 저런 애들은 왜 그런 짓이 생기지도 않는데 난 잘 돼 보자고 하는데 왜 그런 책임은 다 내가 져야 되고 억울한 일은 다 나한테 오지? 여러분 이런 거 이거 냉정하게 들릴진 모르겠지만요. 다 여러분한테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 여러분한테 이유가 있다. 다 나에게 이유가 있다. 왜?
여러분의 고리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무주건 우주건 기울어진 운동장이건 여러분이 바라보는 시선은 여러분이 벌어진 행동과 여러분이 바라보는 그런 어떤 일어난 일들은 다 여러분이 중심되어서 바라보는 거예요. 환오의 자리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그 육생육방이라고 하는 건 다 나에게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억울하게 들리시는 분들은 기초 공부를 더 하셔야 되는 분들이죠. 더 그때는 이런 작업을 더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철저하게 하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억울한 일이 나한테만 닥쳐도 일단은 이게 내가 문제가 있구나. 내가. 그거를 철저하게 못 받아들이면 그런 일들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나에게 더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더 생겨요. 여러분 이거 아쉽지만 사실이에요. 철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비워라, 깨끗해져라, 평화가 있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이 세상에서 도망갔기 때문에 끈질기게 이사생활에 있는 업이 어떻게 돼요? 더욱 쌓이면서 물귀신처럼 계속 잡고 있어요.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런 업이란 놈은요. 끈질기게 쫓아와서 내 바짓가랭이를 붙들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는 평화로워 깨끗해졌어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게 도망가 버리고 외면해 버리면 걔네들은요. 그냥 쫓아와요. 누구니까? 나니까. 나니까 내가 그냥 길을 쓰고 도망가 봤자 여러분들을 쫓아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그 업들, 그 고통들, 그 억울함들, 그 섭섭함들, 그 오해들 이런 것들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과정은 굉장히 힘들죠. 여러분 제가 남일이라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 과정을 매일 겪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두 번, 세 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세 번, 네 번, 그리고 지금 젊으신 분들은 그 나이 또래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인생에서의 최고의 그런 어떤 그 힘듦, 고통, 그리고 어떤 혼란함, 그죠? 목숨까지 끊어버릴 만한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겪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지금 이 설명한 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업이라고 하는 것과 그런 고통들은요. 바로 나기 때문에 벗어나려고 해봤자 벗어날 수가 없다. 제가 업을 설명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죽어서 돌아가서 염라대왕이 누구다? 나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업의 데이터들은 누가 제일 잘 알고 있다? 내가 제일 잘 알고 있다. 고통의 주인은 누구다? 나다. 내가 벗어나려고만 애써봤자 소용 없다. 뭐 해야 된다? 받아들여야 된다. 받아들여. 여러분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나면요. 엄청 편해져요. 이거 우습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암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스스로 낳으시는 분들 있죠. 그게 태생적으로 숙명과 운명적으로 암이라는 애가 왔다 가는 역할로서 내 인체에 들어왔을 때는 그분은 특별히 노력을 안 해도 그냥 가버려요. 업식이라는 거를 그런 업식으로 암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하지만 자연치유가 점점 되시는 분들의 긍정의 힘이 엄청 세신 분들 있죠. 긍정의 힘이 세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 바로 받아들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얘기는 육신의 이 고통에 끄달리고 있는 이 자연치료하시는 또는 그냥 물리적으로 의사 선생님도 그런 얘기는 하시는 분 있죠. 양심이 있는 분들은 그런 얘기해요. 자꾸 항암 치료하세요. 항암 치료하세요. 극명하게 고통했을 때는 이 통증 치료나 항암 치료를 해야 되지만 그죠? 긍정의 힘으로 암하고 그냥 싸울 생각하시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런 얘기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이 진짜 양심 있는 선생님이죠. 그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모든 고통이 심지어 암 자체도. 그럴 경우 어떻게 해요? 암이라는 애가 재미없어서 그 몸뚱이에 붙어 있지 않아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깨달음에서도 이 표현 썼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하지만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지루하다라는 표현 썼죠. 신선세상도 지루하다. 여러분 이게 암덩이가 돼봐야 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암덩이가 돼보면 내가 암인데 내 육신이 내가 이 암을 품고 얘를 너무 우습게 생각하잖아요. 그럼 암이 어떻게 해요? 암이라는 애는 지루해져요. 재미가 없어. 지루해지기 때문에 암이 어떻게 해요? 여기 못 머물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야.
이런 이치가요 여러분 진짜 있어요 진짜. 모두에게 통용되진 않지만 왜 통용이 안 될까요 여러분? 잘못 열린 육방색이기 때문에 암이라고 하는 건 이미 그냥 이런 간단한 이치로서 극복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이런 면으로 봤을 때는 수련이 긍정적인 게 있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제가 보통 부정적으로 말하는 수련이라는 건 이런 작용은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런 시간과 공에 비해서는 지금 이 과학의 힘이 훨씬 앞섰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치적으로 보면 이거는 확실히 맞는 소리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어떤 포인트를 설명드린 거예요? 암이라고 하는 것도 주체적으로 뭐예요? 얘도 그냥 무덩어리예요. 무덩어리. 물을 보면 무라는 아이가 요쪽 세상에 놀러 왔는데 얘가 놀러 갔더니 아무것도 안 해. 나를 그냥 개무시해 버려. 심지어 나랑 놀자고 하네. 아니, 좀 재미없는데 나는 고통 전문가인데 얘는 고통을 느끼면서도 이겨내려고 하고 되게 긍정 마인드가 있어서 나 너무 지루해. 이 몸은 아닌 것 같아. 이번 생에 얘 이 몸은 아니네. 끝. 암이 낫는 거예요. 이 이치가 여러분 자명하단 말이에요. 이치. 그래서 제가 지루하다고 표현하고 또 하나 표현 뭐 했어요?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처럼 영, 혼, 백, 신 대표적으로 음식을 먹고 대표적으로 기감을 먹고 대표적으로 지식작용을 먹고 대표적으로 영성 자체를 먹어치워요 얘네들이. 얘네들이 움직이는 힘이란 소리예요 그게. 암이라는 것도 주체적으로 본다고 하면 암이라고 하는 것도 뭘 먹어치우는 거예요? 우리의 혼백을 먹어치우는 거예요. 몸속에서 너 불안하지? 무섭지? 아프지? 아 잘됐네. 암이 덕지덕지덕지. 이렇게 붙는 거예요. 암이라는 아이도 그렇게 작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암도 무엇을 먹어치운다? 우리의 혼백의 나약함과 고통을 먹으면서 큰다. 우리는 그거를 어떻게 해요? 입으로 음식을 넣으면서 자양분을 만들어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 건강에 대해서는 잘 안 하려고 하지만 천부경, 무부경, 무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거 이렇게 해석이 다 가능해요, 여러분. 그리고 이런 쪽으로 정말 고찰을 해서 자연치유와 과학이 만나면 효과는 진짜 뛰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치료할 때요, 실은 뭐가 동반되어야 되냐면 한방 선생님들이 가장 잘하는 게 뭐예요? 정말 뛰어난 훌륭한 한방 선생님들이 그 마음을 읽어주고 위로해주는 힘이에요. 지금 선생님들이 나름 전문가들. 그런 분들이 꼭 동행해야 돼요. 이 건강에 대해서 이 서양의 치료법에 대해서는 그게 꼭 필요해요. 그러면 그 효과는 2배 이상 상승된다. 여러분 그들이 모를까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 이 말한 부분. 그들이 모를까요? 알아요. 알아. 그런데 지금 왜 우리가 엘리트하고 사자 들어가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장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들도 모르거나 알면서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의사질하고 있는 거예요. 의사질. 여러분들의 건강과 생명을 가지고 제약회사들의 지금 하고 있는 노름들 그런 게 다 이런 데서 오는 거잖아요. 제약회사들이 진짜로 우리를 살릴 생각이 있어요? 없죠. 다 돈. 이 생명과 여러분들의 건강 자체도 물질화 시켜서 제가 지식이 물질화 됐다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지식의 물질화 그저 배워가지고 장사해 먹으려고 대단한 착각들, 석학들, 노벨 평화상 타는 사람들, 노벨 물리학상 뭐 이런 사람들 순수 과학 학문을 파고파가지고 타는 것들에 대해서는 전 오히려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하지만 그냥 그 지식 나열해가지고 그냥 그게 최고인 양 돈 벌어먹고 살려고 하는 배우려고 지금 여러분 그 교수님 밑에 들어가가지고 잘 보이고 심지어 애들 목욕시키고 있고 운전해주고 있고 아직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는 듣고 깜짝 놀랐어요. 운전기사 노릇하고 어떻게 하면 줄대볼까? 아유, 참 그게 지금 그 건강한 20대, 10대 아이들 머리를 어떻게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람이 할 짓이냔 말이에요, 그게. 그게 교수들이라고 하는 인간들이 할 짓이냔 말이에요. 심지어 의사들 모르면 다행이야.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의사들이 양심 있으면 말을 바로 해야죠. 말을.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여기서 그냥 내쫓기는 목사님들 있죠. 또는 절에서도 넌 땡중이야 그리고 내쫓기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 대표적이에요? 실체를 보고 나서 진짜를 얘기하면 내쫓겨. 그분들
존중받아야 돼요. 그런 부분들은. 깨달음의 깊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일단 그분들도 공부 더 해 봐야 돼요. 그분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그냥 우주 세상에 딱 갇혀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이 물질 세상에 나를 바라보는 힘도 어느 정도 깨달았으니까 '아 이 교회 망가져 있구나. 아 이 절간 망가져 있구나.' 그래서 정확한 얘기하고 그냥 쫓겨나는 거 아니에요. 의사, 판사, 변호사 뭐 하여튼 사자 들어가는 이 사람들 특히 언론인, 기자들 정신 차려야 돼요, 인간들. 특히 최고의 지성, 이 학문하는 사람들, 이 교수님, 님자 붙여다 이 교수들. 교수가 뭐예요, 교수가? 그냥 해석상으로서는 그냥 누구나 가르치고 돈이나 버는 사람들이지. 애들 때문에 그래요. 제가 10대 20대 이 30대 진짜 이 나이상으로서 무언가 지금 뇌가 말랑말랑해져 가지고 최고의 세포력을 갖고 있는 이 우리 젊은 사람들 뇌를 갖다가 어떻게 망가뜨리고 있냔 말이에요. 이 세상이 SNS 세상이어서 지금 안 그래도 망가지고 있는데 교수들이 제자들을 갖다가 심부름이나 시키고 차 운전이나 시키고 애들 학원이나 데려다 놓으라고 시키고 이런 어이없는 행동들을 아직까지 하고 있다니 이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교수들이 하는 짓거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 말 잘 들었지. 너 취직시켜 줄게. 넌 보장이야." 이런 짓거리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뭐예요? 그냥 그분들은 이 깨달음하고도 먼 분들이죠. 그냥 이 지식에 그냥 쌓여 있어 가지고 내가 돈벌이의 최고에 위치해 있으니까 "너도 그래. 여기서 돈벌이 좀 해." 딱 여기서 끝. 그 작업을 지금 우리 마음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이 똑같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똑같이. 힘들어서 찾아오는 사람 영성을 갉아먹고 있는 그런 행동들. 안 돼요. 성벽에 제대로 올라서야지 그런 짓을 못 하지. 자, 철저하게 받아들이는 의미, 아까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 이 우주 세상 지구별 그리고 나 자체도 많이 기울어져 있구나. 이거를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꼭 그러셔야 돼요. 그래야지 진정한 평화가 오는 거예요. 외면해서 될 게 아니다. 자, 여기 써 놨죠. 진리가 망가지고 성 섭리가 멍들어 있음을 이거를 받아들이면 그때 깨달을 수 있어요 진정으로. 그러면 "평화로우세요." 뭐 "행복하죠." 막 이런 얘기 못 해요 여러분 여기까지만 깨달아도. '아 이 섭리와 진리가 망가져 있구나.' 이렇게만 깨달아도 '아 내가 그 속에서 지금 끄달리고 있구나.' 이것만 깨달아도 이거 못 한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거는 우주, 대표적으로 지구, 나. 작게는 나에서 지구에서 우주까지도 이런 물음들을 하면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어요. 극복. 받아들이고 극복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성벽은 어느 성벽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일단 이 나와 지구와 우주의 성벽에 딱 올라서면 뭘 볼 수 있어요? 무주 세상을 볼 수 있죠. 무주 세상을. 무주 세상을 여러분 바라만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우주 성벽에 올라서서 무주 세상을 한번 여기만 바라보고 끄달리고 있는 선생님들의 그 우매한 짓, 여기에만 올라와 가지고 나 세상의 지식을 좀 아네 하고선 떠들고 있는 그 교수들의 그런 못된 짓들, 의사들의 그런 어처구니 없는 짓들, 언론인들의 그런 문해적인 행동, 그런 말도 안 되는. 근데 우주의 성벽을 올라서서 이쪽이 아니라 이쪽으로만 보고 있으면 장사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자, 진정으로 이쪽을 바라보면 성벽에 올라서서 여러분이 이쪽을 바라보면 완전 이야기가 달라요, 여러분. 이야기가 완전 다르다는 거야. 자,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무까지도 포함시키면 순리와 도리가 그 세상에 그러하게 흐르고 있음이 여러분이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주의 성벽에서 올라서서 무주 세상 물을 이렇게 광활하게 바라보면 순리와 도리가 그러하게 흘러가고 있고 춤을 추고 있는 세상이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 여러분 진짜예요, 이건. 감동적이어서 진짜 눈물이 펑펑 나요. 여러분이 실제로 그걸 목격하면. 지금 배우고 공부했다 그러시는 분들이 이런 거를 지금 그냥 느낌으로 '아 옆에 주위가 다 나네요.' 이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거는
우주 세상에서 이 지구별 물질, 타 물질과 내가 일체감을 느꼈다는 꼴랑 이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것도 좀 큰 깨달음이긴 해요. 우주별 안에서, 우주 세상 안에서, 지구별 안에서 내가 자타불이라는 걸 깨닫는 것도 크죠. 하지만 이 감동하고는 비할 바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감동하고는. 이 안에서 평화롭죠? 깨달았죠? 다 나갔죠? 자타불이죠? 저 사람도 나죠? 부는 바람이 어떠세요? 따사롭죠? 이쁘죠? 평화롭죠? 이게 아니란 소리예요, 여러분. 여기를 바라보면 진짜 감동스러워요, 여러분. 그냥 순리와 도리가 그렇게 펼쳐져 있는 일시무시 석삼극 무진본 천일일 지일리 인일삼 일적십거까지 그런 순리와 도리의 세상이 이렇게 펼쳐진 그 요소와 원소들, 그 요소와 원소들이 이렇게 흐느적거리고 있는 그 세상을 바라보면 여러분 엄청 감동스럽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진실로 여러분들이 엄청난 위로를 받아요. 이 우주 나부랭이 세상에서의 그런 어떤 끄달림이 전혀 하등 문제가 안 된단 말이에요. 진짜 제대로 이 세상을 보면. 여기에서의 선악, 여러분, 뭐 여기에서의 선악, 여기에서의 참거짓, 여기에서의 뭐 옳고 그름, 여기에서의 뭐 평화, 인권, 천사 악마, 여기에서의 자타불이, 여기에서의 뭐 안정감,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거 그냥 말장난이라니까요. 무주 세상에 들어가면 그런 게 여러분 지금 그래 제가 어여쁘다 이런 표현 쓰죠. 이거 그냥 다 이쁘게 보여요. 심지어 천사와 악마가 싸우고 있는 그조차도 성벽에 제대로 올라서란 얘기예요. 성벽에 제대로 올라서야지 그게 보인다는 소리예요. 심지어 이제 무주의 성벽에 올라가면 어떻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무주 세상에 올라가면 진짜 감동의 눈물이 흐르고 정말 위로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돼? 진짜 그때서는 어떻게 돼요? 정말로 평화로워져요. 여기까지만 제대로 느껴도 여러분 대자유예요. 여기까지만 이 표현까지는 무주 세상을 정확히 들어가서 앉아 있으면 존재하면 대자유. 자, 그런데 저는 대자유도 하찮게 봐요. 왜? 왜? 실은 여기에서 대자유를 말하고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대자유는 적어도 무주 세상에 와야지 대자유예요. 자, 제가 아까 설명드렸지만 대자유 무주 자리에서는 창조력이 약해요, 여러분. 창조력은 언제 생길까요? 창조력이라고 하는 건 무를 정확히 극명하게 깨닫고 내가 그 자리에 더 무주 성벽에 올라서서 무의 자리에 가야지 창조력이 발생되는데 그 창조력의 원동력은 뭐예요? 무심해서 다시 한번 우주 세상을 바라보고 질문하고 끊임없이 용기 내는 것에서 온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제가 초반 강의 때 물음표하고 용기, 의지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무의 세상에 정확히 앉아야지 그런 앉는 방법 중에서 이쪽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힘은 다시 한번 질문해 보는 것. 이 안에서 평화롭죠? 괜찮죠? 다시 어떻게 보여? 이런 게 아니라 다시 한번 근원을 질문해 보고 용기 내어서 의지로서 어떻게 구의 자리에서 설정을 나 다시 가겠어. 나 기꺼이 나가겠어. 좋아. 나 이번에 다시 나갈게.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신선이에요. 그게 진짜 신선. 그 세상에서 놀 거야. 천국이야. 착각. 그거 견성이에요. 개소리. 다시 와야지 진짜 신선이자 보살이자 부처이자 예수예요. 이런 질문을 해야지. 그거는 여기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다 여기 얘기하고 있다. 착각. 적어도 무주 세상에서 대자유를 얻고 나서 여기서 질문과 용기와 의지를 자꾸자꾸 발현시켜야지 창조력이라고 하는 게 발생된다. 그제서야 진정한 주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제서야. 그래서 제가 관찰자를 약간 먼저 나중에 써놨던 이유는 그런 경계에 있기 때문에 대자유를 얻었을 때는 어떤 느낌이에요? 관찰자의 느낌이 확실히 강한 거예요. 관찰할 수 있어. 무든 우주든 무주에만 정확히 앉아 있어도 창조력이 약하죠. 그래서 주제자인 입장으로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물음과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가겠다는 의지. 그래야지 창조력 발휘. 자, 여러분은 실은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 존재. 근데 지금 이 우주 세상의 지구별 안에 지금 여러분들을 꽁꽁 싸매고 그냥 깨달은 착한 노예,
나토미든 동학혁명에 진짜 옛날에 그 농민들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지금 여기에 있는 존재들인데 여기에 있는 존재들인데 그냥 둬도 여기에 있는 존재들인데 그냥 영성을 누르고 뺏고 갉아먹고 썩히고 있는 거예요 곰팡이만 잔뜩 끼게. 여러분은 바로 뭐 자체의 힘을 알아차리셔야 돼요. 이런 느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 밑에서 그냥 지식에 눌려서 영성에 눌려서 그런 어떤 그 말빨 같은 거에 눌려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기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벗어나세요. 벗어나셔야 돼. 그분들 밑에서 배워야 될 건 지식들의 조화, 영성의 자명함, 혼란스러움에 대한 극복하기 위해서 위로받기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딱 거기까지만 배우고 '아 분명히 나는 그건 인제 알겠는데 이 좀 이상해.' 그러시는 분들은 여기에 있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게 자꾸 의문이 들고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계속 듣고 있자니? 여러분이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있는 분들은 지금 제 얘기가 들려요 안 들려요? 잘 안 들려요. 여기에 있는 분들은 제 얘기가 잘 들리는 거예요. 많진 않아요. 제가 지금 그래서 동무들을 찾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제 강의가 지금 실은 하근기, 중근기가 아니라 상근기 정도의 가능성이 있는 분들한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는 있어요. 자, 어쨌든 성벽, 나와 여기까지 또 나눠 볼게요. 그리고 무. 이 욕심덩어리 그냥 먹고 자고 싸는데 바쁜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 노예 제가 기계라 그랬죠. 로봇이라고 표현한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몰라요. "나는 누구지?" 이런 질문하면 저의 "미친놈 야 그 정신 차려. 지금 먹고 살기 바쁘고 너 지금 공부하고 가 갖고 지금 너 수학 뭐 영어 배워야지. 너 뭐 하는 거야. 정신 차려." 이러는 분들 그냥 노예, 기계. 그들이 필요한 딱 덧가지. "너 주식 투자해야지. 코인 사야지." "얘들아 지금 우리 코딩 세상이니까 코딩 공부해야 돼. 그게 유행될 거야. 너희가 커서 밥 벌어먹고 살 너희가 기계 노릇해야 될 거야. 코딩이야 코딩." 이러고 있는 것들. 여러분이 우주 세상에서 먹고 살아야 되면 그런 말은 해도 되지만 진짜로 필요한 사람들이나 이치를 아는 사람들,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어쨌든 여기 머물러 있는 사람들의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를 찾은 사람들이 우리들, 도반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우리는 지금 여기 동물을 찾는 거고. 동무들은 우주 세상에서 끄달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구별은 하물며 나에서 지금 헷갈린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죠. 하물며 육체만 그냥 끄달리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 절대 아니겠죠. 지금 선생님들은 많이 써줘 봤다 여기라 그랬어요. 여기 이경계 많이 써줘 봤자. 근데 대부분은 뭐예요? 이경계. 대부분이 이경계예요 지금. 우주의 이치를 조금 깨달았다고 여기서 떠들어 제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견성해. 내가 견성해 말씀을 해줄 테니 너희들은 견성해. 이 말. 여기서 떠드는 사람들. 조금 나으신 분들이 우주적 이치, 4차 산업혁명 뭐 이런 거 얘기하죠. 미래 준비. 여러분 깨달으면 이런 것도 해야 됩니다. 이런 거.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 몇 분 있죠. 그런 분들은 인제 이경계에 와 계신 분들이에요. 여기는 바라봤지만 인제 이쪽으로 자꾸 얘기하시는 분들. 위험성은 그러니까 다 내포하고 있잖아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위험성을 다 내포하고 있어. 이쪽도 바라본 다음에 철저하게 받아들이고 여기서 존재해야지 드디어 이 성벽에 올라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드디어 여기서는 아래만 보고 얘기해도 그제서야 자명하다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이쯤에 올라서서 얘기해야지 자명한 거야. 왜? 이쪽에 올라섰으면 무주심이 발현되기는 하지만 창조성은 약할 수 있지만 우주 세상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이치는 더 확실하거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존하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그분들은 이런 어떤 바운더리가 있을까요? 얘기하는 것에 바운더리가 별로 없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사상, 철학, 우주, 물리, 건강 뭐 이런 거 다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 있잖아. 저 자팍다식하지 저분 왜 이렇게? 그런 분들. 그분들은 적어도 이쪽 자리쯤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힘을 발휘시키니까 문제죠. 제가 중간중간 얘기하죠. 그런 잘못된 분들.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 성벽에 지금 설명드린 그 성벽들에 정확히 올라서서 철저하게 물러서서
관찰해 보고 그 잘못된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확인했으면 처절하게 받아들이세요. 처절하게. 그리고 나서 무주 세상을 바라볼 때 그 감동, 그거를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한번 느껴보시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느껴보시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감동의 눈물도 흐르고 진짜로 세상에서 가장 값진 위로를 선물 받을 수 있어요. 그것들이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존재고 여러분들은 그 바로 자체다. 이 사실만은 까먹으시면 안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성벽에 올라서기를 꾸준히 연습 필요하죠. 연습하시면서 이런 감동을 음, 느껴보시길 바랄게요.